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위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늘 위로하고 위로 받고 살 수 있기를. 근데요, 이 위로를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공감한다고 그래요. 공감.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이 시대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부도 같이 사는 게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도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생활도 따로 하는데 이 공감이 참 잘 돼야 되거든요. 공감하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나요. 그것도 혼자 사는 남자보다는 혼자 사는 여자들이 더 많대요. 그런데 이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은 걸 한번 읽을 기회가 있어 읽어보았더니 아가씨들이라고 그러죠. 결혼을 하는 이 아가씨들이 남자를 사귀는 걸 아주 부담스러워한대요. 왜냐? 같이 만나면 나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짜장면 먹겠다고 남자가 그러고,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은 운동하러 가자 그러고, 어디를 좀 바람 쐬러 가자 그러면은 쉬자고, 그래서 아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남자래요. 여기 있는 우리 남자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시는 줄을 믿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를 안 만나고 교제를 안 한대. 그런데 마음속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해서 배필을, 그것도 어떤 배필?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을 안 만나니까 안 만나지만 외로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반려견. 강아지를 기르고
뭐 고양이를 기르고 전에 어떤 집에 갔더니 와 우리 교회 다닐 때 세인장에 내가 신방 갔다가 질색을 하고 빨리 나왔어요. 그 집은 가니까 여기에 도마뱀을 기르.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난 지금 이야 정말 근데 너무 귀엽대 뭐 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집 안에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벌써 표정이 달라져. 왜 이해가 안 되냐고 막.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강아지 반려견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미개인이라고 그래. 이 현대인 지식인은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반려견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를 뭐 근데요 그 TV에 요즘에는 제가 못 봤는데 옛날에 한참 이렇게 보니까 개통령이라고 나오더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TV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개를 훈련을 시키고 개를 막 기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맹견을 막 기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한테 막 물리기도 하면서도 개를 이렇게 그런 개들을 훈련을 잘 시켜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보니까 개하고 대화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을 개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집이 개가 죽었어. 개가 반려견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례식을 치르더라고. 근데 사진을 이렇게 쫙 해놓고 그러니까 집에다 했겠죠. 설마 병원은 아니겠지. 개 사진을 해놓고 거기에 국화를 막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개 사진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이거 보이려고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 개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간다? 간다 못 간다? 천국은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데 예수님이 개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믿어요. 확실히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지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개를 위해서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리를 들어서 미리 부탁해요. 여러분 기르던 개가 집안에서 너무 사랑했는데 5년 10년 지냈는데 죽었어. 슬프잖아요. 장례식 해라고 나 부르지 마세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가 지금 조금씩 되고 있어요. 개 장례식 해가지고 너무 슬퍼. 그런데 예수 믿는 분이 너무 슬프니까 장례식을 부탁해야 돼. 목사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가 개 천국 못 간지는 다 알아. 그런데 우리 교인이 너무 슬퍼해. 그러니까 위로하러 장례식을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학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안 갈 테니까 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이러면 꼭 또 오라고 하는 분이 내 계실까 봐. 여러분, 개는 천국 안 가, 못 갑니다. 못 가.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예수의 십자가 아니고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존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죄는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사함을 받는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음을 넓히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상황에서 듣고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왜곡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이건 왜 그렇다고 해요?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1절이 6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요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너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영접해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가 서면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도하러 선교하러 계속해서 다녀요. 근데 나중에 듣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가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어떤 문제? 가장 큰 문제가 파당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다 선악을 따져요. 그래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 문제를 갖고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래서 성도의 진짜 진리,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너 틀렸어, 나 오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음식을 갖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주 심했어요. 특별히 세 가지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사실은 부자 도시, 항구 도시. 제가 울산에 옛날에 좀 살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자랑삼아 하더라고요. 울산에서는요, 울산에 사는 개들도 입에다 수표를 물고 다닌대. 울산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울산은요, 그때 당시 유공 대한석유공사, 지금은 SK로 바뀌었죠. 그 옛날에 80년대에 보너스를 600%를 줘요. 지금도 아마 회사 웬만하지 않고는 600%를 준 회사가 없을걸요. 그 옛날에 80년,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이상 됐어요. 뭐 45년 정도. 그런데 600%.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지금은 뭐 중공업이라고 하죠. 굉장한 기업들이 있어서 그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다 자동차가 최소한 소나타예요. 지금도 소나타 우리 동네에 타려면 웬만큼 있어야 유지비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부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뭐가 강하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러니까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를 했더니 그 선교비를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이 있느냐, 아니 뭐 감사를 받았느냐, 뭘 전혀 사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이 재재용이 불투명하다 이런 것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 갖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신다. 그런데 바울을 봐라.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뻑하면 감옥에 가고 뻑하면 두들겨 맞고 뻑하면 배척당하는데,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인생이 고달픈 분들, 몸이 아프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힘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야, 나는 믿음이 시원찮은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모든 복의 기준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번영신학 혹은 기복신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예요. 장가도 못 갔지요. 우리 오복 중에서 고종명이란 말 들어보았지요. 유교에서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은 것이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부끄럽게 처절하게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망신스럽게 죽었어요.
뭐 예수님이 결혼을 했습니까? 뭐 집이 한 칸이나 있었습니까? 뭐 그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이 모시지 못하고, 자식으로서요 가장 불행이 뭐예요? 부모 앞에서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마리아가 보는 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갔어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앙에 따지면 예수님은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절대 오해를 새해에 들어서 다시 한번 풀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몸이 약해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요 사실은 본문을 많이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 그대로 한다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다 잘 아시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심합니까? 이 하나님께 질문 항변의 내용이 원문이에요. 왜 그래요? 욥이 아들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 온갖 질병이 있으니까 아내까지도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중에 한 친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욥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 있어. 근데 욥, 네가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 몹쓸 질병이 그렇게 있는 것은 문제가 뭔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걸 잘 따져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요 위로가 아니라 비수입니다. 비수.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에 신방을 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제가 이 천연병에 신방을 갔더니 같이 간 권사님이 누워있는 환자분에게, 집사님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궁핍을,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 알죠? 요셉. 요셉은 행복하면서도 불행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행복했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넷이 있었잖아요. 라헬, 레아, 비라, 실바, 그런 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특별히 사랑해서, 야곱은요 뻑하면 입버릇처럼 내 아내는 라헬이고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뿐이었어요. 그래서 늘 다른 형제들이 어때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고 그 12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러니까 더 미워했는데, 그 아버지가 형들을 양치는데 심부름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그만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을.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탁월하게 해석을 해서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을 통하여 가뭄을 잘 해결할 때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형들이 와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때 형들을 시험을 해보려고 자세히 꼬치꼬치 물자 형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요셉의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 가족사를 얘기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하는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를 해서 아버지의 아들 둘이 있었다. 이것은요, 아버지 야곱만이 요셉과 베냐민을 아들이라는데, 여러분 다른 배다른 형제들은 거기에 아픔이 있은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못한 홍길동, 형을 형이라고 하지 못했던 그 표현처럼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아버지, 형제는 형제인데 늘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대상. 그런데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진정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그동안 나는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피해자였고 형들은 가해자였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형들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 피해의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요셉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한테 자기를 영어로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다, 나 요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은 후회하지 마소서, 괴로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뭄에서 이기게 하려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형들과 요셉이 화목하게 화해가 되고 진정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억울한 누명도 쓰게 하고 사기도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다 겪게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요셉이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계획과 섭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연히 일치로, 하나님이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상황, 요셉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또 한 가지 비난이 있었던 것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어때요? 따르는 제자였어야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시비를 계속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어쨌든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공격하는 재정의 문제, 또 자기 그 사도에 대한 문제, 또 자기의 고난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 시대를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문제 갖고 다 우리 자신에 대한 고통, 시련 다 있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대해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사업하는 분들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새겨보십시오. 사업을 잘 하려면 근심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이게 사업 잘하는 사람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심은 환난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난을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환난, 쓸데없는 근심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본 일에 대해서 왜 내가 그때 그랬었던가, 이걸 또 근심해. 아무 소용없대요. 이제는 그런 근심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미래의 일을 근심해. 어제 저녁에 바람이 불고 뉴스를 보니까 눈이 온대. 나도 아이고 내일 눈 오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겨울만 되면은 제가 양주에 살면서 눈 걱정해. 근데
앞으로 될 일, 일어나지 않는 일 걱정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걱정이. 눈 오면 그때 가서 치우면 되지.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참나, 내가 아무래도 아플 것 같다고. 멀쩡한데 아플 것 같아. 뭐 아플 것, 그런 걱정하지 말고, 세 번째 쓸데없는 근심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누가 이러면 어떡하고 누가 저러면 어떡하지? 아니 미안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든지 그것은 그 사람 얘기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정신질환이 우리 모두에게, 저 정말 가까운 분도 이 질병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우울증. 혹시 약 드셔보셨어요? 감사하세요. 우울증 증세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제 가까운, 저를 정말 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준 제 매형이 딱 한 분이 계셔요. 지금 80연세가 넘으셨는데, 우리 매형이 우울증에 걸려서 한동안 약 먹고 했었어요. 다행히 잘 풀어졌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울증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큰 정신질환인데, 이게 습관에서 온대요. 습관. 우리 그 얘기 알지요?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산 장사, 남학신 장사. 이 어머니가 비만 오면 걱정해.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남학신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 날 좋으면 또 걱정해. 아이고, 우리 우산 장사 큰 아들 우산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분이 그랬대. 생각을 바꾸라고. 날 좋으면 아이고, 남학신 잘 팔리니까 좋겠다. 비 오면 아이고, 우산 잘 팔려서 좋겠다. 우리 가운데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있대. 습관이, 늘 걱정하는 습관이 있대. 늘 걱정하는. 이러면 저것이 걱정되고 저러면 이것이 걱정. 이런 분들은요, 조심해야 돼.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 조심해야 돼. 근데요, 우울증의 증세를 또 얘기하더라고. 우울증이 생기면 말수가 적어진대. 혹시 이 가운데 말하기 싫어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울증에 안 걸리려면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꾸 얘기를 해도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부정적이나 비판적인 얘기 말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꾸 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건강해져. 이 증세가 말수가 줄어들고요, 말하기도 싫어하고 말 듣기도 싫어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아주 좀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까르르르 웃어주는 분들은 우울증 걱정이 없대.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나름대로 웃긴다고 웃겨도 저걸 왜 웃기지?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 우리 집에요, 제가 나름대로 웃긴다고 웃기면은 우리 사모는 까르르 웃는데 애들이 엄마 그것이 웃겨? 실망. 하여튼 자꾸 웃고 얘기하고 이런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감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 미안하지만 우울증은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심지어는 자기 가족, 아들, 딸, 남편, 주로 우울증 여자들이 많은데 다 나를 싫어한다. 그리고 계속 빠져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우울증. 그래서 정말입니다. 내 꼭 부탁드려요. 자꾸 대화하고 자꾸 웃고 자꾸 노력하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저는요, 성경 통독이라고 믿습니다. 소리를 내서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는 것, 사람들보다도 훨씬 좋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음란의 문제가, 음식의 문제가 도대체 복잡할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꼭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면 더 좋겠어요. 조금 덜 어렵고 조금 그래도 평안한 곳은 바울이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착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여린 디모데 믿음의 아들을 보내.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려서 그런데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고 말 많고 시끄러운 데는 꼭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디도를 보내요. 디도는 성품도 강직하고 믿음도 담대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디도를 보내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더니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서 진짜로 가보니까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당신은 오지 마십시오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또 갈 수는 없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누구 편에? 디도 편에. 그리고 디도야 갔다가 한 달 뒤에, 예를 들면 네가 갔다가 이제 오는데 그때 어디서 만나자? 오늘 여기 2장 13절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이게 웬걸? 만나기로 한 날로부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아마 한 달이 지나고 대략 한 몇 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바울은 성품이 차분한 사람이다, 열정적인 사람이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드로아에서 있다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2장 13절에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까지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중앙청에 보냈다가 이제 다시 양주 백석에 오너라 그랬는데 도보로 걸어가는데 보름, 다시 걸어오는데 보름, 한 달 뒤에는 만날 줄 알았는데 두 달이 돼도 세 달이 안 되니까 돼도 안 오니까 어떻게 했다? 의정부까지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났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요. 오늘 다시 본문의 4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 말은 엄하게 질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동시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 얘기를, 너희 때문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데요, 이 4절이 오기까지 2절 3절에 이 과정이 있습니다. 2절 다시 볼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을 속인 것도 없고 도적질한 것도 없고 못되게 한 것도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아 그러시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뭐야 그러면 나는 도둑질 했다는 거냐, 이렇게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절,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빼앗고도 해롭게도 빼앗은 것도 없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바울이 얘기만 하면은 거부를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3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늘 너희는 내 마음에 있어. 너희와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오늘 제목 여기서 함께 죽고 함께 살.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너희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엄하게 했지만 사실은 너희는 자랑할 것도 많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것은 뭐예요?
사실 우리의 감정의 문제예요. 미운 털이 바뀌었다. 또 잘한 사람은 다 좋은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잘한 것, 그렇지 못한 것, 온전한 것, 부족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요 4절 하반절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 너희로 말미암아 디도에게서 들은 소식. 자, 5절 보십시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드로아에 가서도 약속하지 못하고 더 가서 마게도냐에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안팎으로 바울이 이렇게 핍박도 있고 마음의 부담도 있고 괴로움도. 그러나 6절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감은요, 우리의 위로는 자꾸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위로라는 것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 위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위로는 오늘 여기 6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어요. 누가 위로했어요? 디도가 위로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위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 자신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렇게 좋았는데 내일은 싫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믿음이 좋았는데 내일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절도 보십시오. 그가 온 것뿐 아니라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그다음 듣는 얘기가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회개의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 그래서 더욱 기뻐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또 지나고 보니까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아, 우리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8절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이전에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다. 근데요, 참 여기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두 종류가 나와요. 우리는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기 10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근심의 결론이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요, 오히려 근심은 나를 돌아보게 할 수도 있는 긍정적이고 복된 근심이 있어요. 이걸 놀랍게도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그 다음 보십시오. 얼마나 변증, 생각을 깊이 하게 했는가. 얼마나 분하게 했는가.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왜 그랬던가.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경각심을 갖고 얼마나 사모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바울 사도를 사모하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내 잘못에 대해서 분별력을 엄격하게.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얻었다. 깨끗하다 이 말은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은 레이기의 주제 아니에요? 레이기를 말씀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근심은요 점점 우리를
가득하게, 점점 주님을 향하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근심도요, 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좀 더 주께 가까이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의 공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감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위로도, 아니 우리의 근심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환경이 어쩌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가진 것이 정말 보잘것없든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격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이 인생이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 놀라운 역사, 우리 찬송가 한 장 해보고 싶습니다. 429장입니다. 찬송가 반주에 맞춰서 우리 지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능히 이겼던 오울의 그 믿음과 인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복잡합니다. 우리 자신은 약합니다. 몸도 약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건강도 쇠약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기쁨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26년을 살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